어, 우리 화요일 저녁부터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잔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들을 약간 좀 정리를 하면 우리 첫째 날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날들에 대한 그 불안감, 두려움, 또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와 같지 않은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득히 엄습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귀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날 시간에는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왜 나보다 열심히 안 산 것 같은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뭐 아무 노력도 하는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부자여서 그냥 여전히 부자로 살고,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요즘의 젊은이들. 뭐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이 테스형에 나오는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사랑은 또 왜 이래? 이런 질문이에요. 사랑은 또 왜 이래?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왜 웃으세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예.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한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사랑인가 하면 우리가 뭐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보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뭐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지금 입가에 나를 사랑해줬던 내 남편, 내 아내 그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 사랑은 조금 더 넓은 사랑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우나 씨가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을 했지만 우리는 그의 대답을 들을 수 없어서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질문, 사랑은 또 왜 이래? 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주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동남아시아를 여행을 참 많이 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나라를 다 가본 것 같아요. 미얀마 빼고 거기 이쪽에 베트남부터 그 주변의 나라들을 필리핀 뭐 이렇게 다 가본데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다른 것을 알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역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침략을 받았을지언정 남을 침략하고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참 좋은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 속에 사랑이 왜 이래 라고 그렇잖아요. 사랑이 왜 달라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그것 중에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마음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공동체적인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레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농번기 때 일손이 딸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서로 와서 도와주고 오늘은 이 집 일 해주고 내일은 이 집 일 해주고 두레는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서로 힘을 빌리는 일이지만
품앗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품앗이는 또 어떤 건가 하면 농사 지을 때뿐만 아니라 뭐 다른 모든 일에도 손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예. 노동력이죠. 품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러야 되면 가족끼리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그 아픔을 나눠주고, 그렇죠? 어디 뭐 다리가 무너졌으면 뭐 거기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집이라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고쳐주고, 태풍이 와서 어디가 무너졌으면 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서 하고, 서로 자기의 힘을 공유하면서 살았어요. 공동체예요. 우리나라는 한 민족이라서 서로 그렇게 돕고 보살피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 일을 참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때문이라도 교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나만 잘 살려고 하지 않고 함께 나누려고 했죠. 우리나라가 유교가 끝나고 먹고 살 게 없을 때 미국에서 밀가루, 옥수수 가루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게 다 공급돼서, 왜? 돈 많은 사람들한테 맡겨보니까, 정치가들한테 맡겨보니까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 배불리는데 채워서 빼돌리는 거예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한테 맡기면 이건 틀림없다. 자기 입속 안 챙기고 이웃들을 나누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그 밀가루, 옥수수가루 이런 것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다 흘러나간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연대감, 우리는 하나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가 이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거죠. 우리 온 동네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이웃이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교회가 가르쳤던 기별이고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연대감이 점점 이제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막 발전해 가잖아요. 경제가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 연대감은 반대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연대감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개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점점 자기만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거예요. 자꾸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자꾸 들어와서 교회도 자꾸 그것과 싸워야 되고 뭐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공동체적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 왜 이래? 라고 하는 그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사랑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 그걸 또 넘어서 또 남의 동네, 또 그걸 또 넘어서 우리나라 사람, 그걸 또 넘어서 뭐 여기 아시아 사람, 그걸 또 더 넘어서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힘든 일들을 공유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예. 그런 인류애라고 하는 이 사랑이요, 모든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하자고 하는 그 인류애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좀 바뀌어서 자기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들고 또 내가 어려우니까 남들 어렵고 힘든 거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이 모두를 다 같이 사랑해야 하는 이 인류애의 그 마음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된 것이 사랑이 왜 이래? 라고 하는 그 물음 속의 하나예요. 예, 또 하나의 이 질문의 의미는 이거인 것 같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랑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랑이 굉장히 무조건적인 사랑이 참 많았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당연히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했죠. 형제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때 내가 너에게 이만큼 이렇게 갖다 줬으니까 이거 당신 꼭 갚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힘들 때 우리 서로 나누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를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조건 없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빌려주고 또 그러면 그 사람도 나중에 좀 형편이 되면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6.25 때 또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렇게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볼 때 지금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한탄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지금은 이젠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된 거예요. 나하고 정치적으로 이념이 같은가? 같은 당을 좋아하면 내가 널 사랑할게. 여러분,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다르면 어때요? 막 싸움 나잖아요. 사랑은 고사하고 싸움 난다고요. 가족들 간에도. 나하고 신앙이 같은가 다른가를 따져서 나하고 신앙이 다르면 사랑의 대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랑할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야. 그러면 사랑하고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면 사랑 안 하고. 홍천에 와서 살면 다 같이 홍천 사람이니까 서로 돕고 또 서로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홍천에 살지만 당신은 저기 강원도에 경상도에서 이사 왔으니까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당신 전라도에서 이사 왔으니까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조건을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하고 같은 동네 사람이었는지 이런 거 따지면서 사랑할 사람을 고르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공통적인 전체적인 이런 사랑과 아주 거리가 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훈아 씨가 노래에서 사랑이 왜 이렇게 됐냐고. 사랑이 왜 이렇게 됐냐고. 그렇게 마음속에 한탄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너를 책망할 게 하나 있다. 뭘 책망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건 뭐 성경의 어떤 교회를 향해서 말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사랑이 많고 서로를 돌보고 아끼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너희들이 사랑을 버려서. 그래서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을 보면 참 좋아지는 세상 속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막 활활 타오르나요? 참 그렇지 않은 세상이에요. 주변에 아픈 것들 우리가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눈을 가리고. 뭐 남들 얘기할 게 아니고 내 결혼 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장례식도 많이 했는데 작년까지는 결혼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결혼식을 하면서 이제 주례를 하면 결혼 선언 같은 거, 이게 서약 같은 거 시키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이러면 신랑이 대답을 예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작습니다. 더 크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막 결혼 서약을 시키는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주례사가 그 시키는 서약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서약을 막 써요. 아내가 남편에게 서약하는 거, 또 남편이 아내에게 서약하는 거 이렇게 막 써가지고 자기들이 읽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 여러 내용들이 있었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그렇죠. 남편이 서약하는 거예요. 아내 말을 잘 듣겠습니다. 요즘 남편들은 이래야 돼요. 남편 길을 팍팍 살려주겠습니까? 이거는 아내가 또 서약하는 거예요.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항상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없게 먹으면 큰일 나는가 봐요. 남편의 건강을 책임지며 맛있는 음식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자들이 음식을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서약을. 아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남편과 쿵짝을 잘 맞추고 리액션을 잘 하겠습니다. 반응을 잘 보이겠다. 함께 같은 꿈을 꾸겠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둘이 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첫 만남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되면서 그 많은 하객들 앞에서 이런 서약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써가지고 와서 이런 서약을 해요. 이 서약이 얼마나 오래 지켜지나요? 우리나라 이혼율을 보내주는 건데요. 이 2000년도 가까이 와서 이때 언제 IMF 왔을 때 이때 갑자기 우리나라에 이 이혼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그게 다시 옛날처럼 회복되지 않고 내려오다가 중간쯤 어디서 이렇게 멈췄어요. 이혼율이 이렇게 좀 확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평생토록 사랑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도 우리는 잘 안 지키죠. 부부간에도 그렇죠.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 하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한 표인데요. 보세요. 사람의 사랑은 감정적이고 욕구나 조건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하나님 성품,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그런 거. 지속적 변하고 식고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인간의 사랑은 상대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일 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자기 만족이 중요하죠. 또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이나 회복이나 생명을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달라요. 나훈아 씨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랑이 왜 이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사랑이 자꾸 변하고 변질되고 나쁜 것들이 들어와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태도로 바뀌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이것, 변할 수 없는 사랑. 오늘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가난한 자를 힘없다고 이용하지 말고 약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는가 하면
나보다 연약하고 또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가진 것이 없고 나보다 더 외로워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성경에서 좀 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관료들이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이고 관료들이고 부자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가는 길 앞에 한 여인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간음하다가 딱 들켜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들켜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꿇어놓고는 예수님께 질문해. 예수님이라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정신은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 사람들을 아껴주라고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인을 놓아주라고 불쌍하다고 이렇게 하면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게 되니까 예수님께 당신 성경을 어겼다고 할 수 있고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라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했던 말들 다 뭐라고? 다 거짓부렁이라고. 그렇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인을 보살펴야 되고 이 여인의 편에 서서 이 여인의 아픔을 감싸줘야 되겠는데 이 여인은 범죄 현장에서 딱 걸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발뺌을 할 수도 없고 자기가 나 이게 나쁜 짓 안 했어요라고 자기를 변호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호해 주셔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이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이 그러면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면서 죄 없이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사람들이 다 떠나.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스스로를 변호할 수도 없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이런 여인, 가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은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아픔, 연약함, 그걸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자기 자식이 밖에서 막 잘못하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잘못했으니까 법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나요?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잘못한 거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니까 이 아이 야단치지 말고 나를 욕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을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비록 잘못한 거는 맞지만 그래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 되지만 이 가련한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막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를 변호해 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감싸주지 않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의 편이야. 네가 많이 힘들지? 나는 내 편이니까 염려하지 마. 그런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하는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왜 이렇게 됐어? 왜 세상이 이렇게 차가워지고 있어?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사랑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서 여리고라고 하는 데로 이제 길을 떠나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거기는 예루살렘은 산 높은 데 있었고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는 이 산 아래 동네에 있었는데, 산길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죽을 만큼 맞아서 길거리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던 세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던 한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도 역시 성전에 허드렛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거길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니까 바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못 본 채 하고. 혹시 이 사람 돌보다가 나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여러 생각들이 복잡한 가운데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 살던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만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치료해 준 거예요. 자기가 다 치료할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 타고 있던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놓고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웃일 겁니까? 그냥 나의 아픔을 돌아봐 주지 않는 사람들이 이웃일까요? 아니겠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곤란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 세상이 점점 냉랭하고 차가워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 서로를 사랑하던 이 마음이 다 흩어져 버리고 없어져 가지만,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큼은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아까 사마리아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연약한 사람의 그 아픔을 내가 짊어지는 사람이라고. 병이 들고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을 내가 보살피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힘들고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해서 내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세상은 약육강식, 약한 것들을 강한 것들이 와서 괴롭히잖아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더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 개들도 그런다고 그래요. 이렇게 힘이 없는 놈이 조금 세 보이려고 더 막 짖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자기가 남들에게 이 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나도 나도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어서 막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지르고, 뭐 교통사고 났을 때 큰 소리 쳐야 이긴다고 막 잘못해놓고도 막 소리 지르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약하면 안 되니까. 약하면 누가 와서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약하면 사람들이 물어뜯으니까, 짓밟으니까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래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막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친구들끼리도 옛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친구였던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자기가 좀 힘들고 못 살고 어려운 거를 드러내지를 못해요. 친구끼리도. 괜히 그거 내가 어렵고 힘든 걸 잘못 얘기했다가 친구들한테 놀림당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럴까 봐. 그래서 막 허세를 떠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지금 저기 가면 빌딩이 이만큼 있는데 다 내 거야. 뭐 이렇게. 우리 아들이 지금 판사고 변호사고 없는 말을 막 지어내면서 그렇게 허세를 떠는. 왜요? 약하게 보이면 다른 사람이 날 짓밟으니까. 나훈아 씨가 사랑이 왜 이래?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다 어떻게 된 거야? 우리나라 그 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던 그 마음 다 어디 가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사랑이 이렇게 식어져 버렸어? 그 안타까움을 우리도 똑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좋아하는,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그 약한 사람을, 그 연약하고 힘겨운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것 같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짓밟을 것 같고 나를 업신여길 것 같고 내가 조금 못난 것 같으면 나를 막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때 예수님께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세요. 예수님, 제가 저를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의 힘든 것을 이해해 줄 사람이 내 곁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을,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좀 그렇게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기도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기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요. 그냥 기도가 안 나오면 우세요. 나는 이렇게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나를 어쩔랍니까?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알고. 예,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연약한 우리,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배우게 된다. 아가서 8장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그 사랑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재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된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대신할 게 없다. 제가 가끔 제 아내가 드라마를 볼 때 가끔 옆에서 이렇게 컨닝을 이렇게 이제 같이 보다가 재미있는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때인가 하면 이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이쪽 집에서 부잣집에서 반대를 하네요. 그래도 두 사람은 좋아 죽겠다고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고 결혼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면을 보면 뭐 어디 찻집에서 만나자고 해놓고는 거기서 이 마시던 그 물을 얼굴에다 확 뿌리고 싸대기를 이렇게 딱 때리고 물따기라네? 뭐라고 해요? 물싸대기? 뭐라고 해요? 뭐 그런 장면도 보고 어떤 부자들은 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큰 봉투를 꺼내놓고 탁 내놓고 이거 먹고 떨어져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래도 제가 그런 모습 보면 그 젊은 남녀의 두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저는 막 응원합니다. 그거 보면서 뭐 그냥 드라마니까 뭐 얘기가 뭐 뻔하게 어떻게 되겠지만 속으로는 그냥 거기에 감정이 막 이입돼 가지고 이 사람들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방해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도 와서 방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사랑일 것 같아요. 이 느낌을 어떤 것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딱 이런 거야, 요거야 막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경험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날 이해해 주지 않을 때 나를 감싸주는 그런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친구가 없을 때 친구가 되어주는 그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막 힘이 필요한데 내 곁에서 나를 힘주는 그런 사랑으로 느낄 수도 있고 뭐 제각각 다 다를 수 있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끊어낼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밀고 우리가 그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은 결코 뿌리쳐질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 손을 놓지 않는 한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의 따뜻함, 우리에게 안아주는 그 포근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또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고 나의 힘겨운 것들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사랑이 많아서 서로 돕고 보살피며 어렵고 힘들 때 감싸주던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자기밖에 모르고 또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영원히 너의 아픔을 돌볼 것이고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괴롭고 아플 때 또 혼자라서 아무도 너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흉보고 웃음거리로 그럴 때조차라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따뜻한 손길 놓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